안녕하세요. 커피브레이크 최문기 목사입니다. 11월 15일 방송을 시작합니다. 추운 겨울이 엄청 가까이 왔어요. 지금 저희 동네는 강가거든요. 한국의 강가는 한강 이런데 강변 좋지만 여기도 경치는 좋은데요. 안개가 끼고 엄청 추워요. 눈이 오기도 했고요. 조금이지만 하여튼 굉장히 유럽의 겨울 딱 그겁니다. 안개가 낀 숲이 있고 그냥 생각해야 될 것 같고 왜 독일의 철학자들이 많이 나왔는지 막 싶은 그런 곳이 바로 여기입니다. 여러분 월요일 잘 시작하셨습니까? 월요일에 여러분이 얼마나 즐거우셨는지 모르겠지만 내일도 즐거우시길 바랍니다. 월요일이 즐겁진 않으셨겠죠. 그래도 제가 바라고 또 기도하고 또 그러는 건 이 방송 들으시는 분들 또 우리가 아는 모든 분들이 하나님 안에서 기쁨을 누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물론 지금 현재 누가 기쁘겠습니까? 누가 상처받지 않은 사람이 있고 누가 아프지 않은 영혼이 있겠습니까? 그렇지만 우리 서로 괴롭히고 서로 아프게 만드는 일은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목적은 하나고 우리가 사는 길도 하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서로 너무 그렇게 미워하지 마세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끼리 또 목회자들끼리 사역자들끼리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 현실에서 너무 그러지 맙시다. 이게 가만히 숨어 있자 이런 뜻이라고 이해하시면 안 돼요. 우리에게 주어진 건 미움이 아니고 화평케 하는 거고 이해와 설득과 사랑이 필요합니다. 그 길에 우리가 들어설 수 있도록 또 우리 모두 함께 할 수 있는 우리 커피브레이크 청취자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그래도 저것들보다 낫잖아요. 오늘 방송은 음악 하나 듣고 이어가겠습니다. 음악 듣기 전에 여러분 하실 일 있죠? 하트 누르기, 좋아요 누르기, 공유하기, 구독하기 해주세요. 이 손가락으로 온 세상을 바꿀 수 있다고 어떤 정치인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동참해 주십시오. 그리고 오늘 들으신 음악에는 원래 가사가 있습니다. 연주곡으로 나오지만 가사를 아시는 분들은 계시는 곳에서 함께 불러주십시오. 이제 음악 듣고 오늘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영화 화려한 휴가의 OST 가운데 이무리완 행진곡 체코필의 연주로 들으셨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따라 부르셨어요? 여러분 계신 곳에서 따라 부르셨다면 참 좋았겠습니다. 영화의 내용이나 이 음악에 대한 것은 설명할 필요가 없겠죠? 들으시는 모든 분들이 아실 거고, 이 음악은 지금도 불려지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부르지 못하게 하는 사람들도 있었고, 이 영화 화려한 휴가는 2007년에 개봉이 됐었는데요. 광주 민주항쟁을 모티브로 했던 영화였죠. 여러분 우리나라가 2007년도에 누가 대통령이었는지는 아실 겁니다. 그리고 그 전에 누구였는지도 아실 거예요. 딱 10년이죠. 딱 10년. 일부에서는 그 기간을 잃어버린 10년이라고 부르는 그 10년입니다. 조선시대부터 지금까지 다 털어봐도 한 줌도 안 되는 권력을 가진 자들, 그들이 나라를 계속 지배해 왔죠. 그리고 나라만 지배해 온 게 아니라 모든 사람을 지배해 왔고, 특별히 조선시대에는 전 세계에서 유래를 찾아보기 힘든 정도의 그런 신분제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신분제도가 사람들을 억압했고, 지금까지도 배우지 못하면 무식한 거고, 너는 입 닫아라. 사회체제에 따르지 않으면 너는 입 닫아라. 너는 무식하고 모자라고 아무것도 아닌 쓰레기다. 이러면서 지금까지 왔죠. 그리고 그들은 우리들에 대해서 개돼지다 이렇게 불렀죠. 그러나 이런 사람들 중에도 똑똑한 사람들이 있었으니 그 중에 일부는 요즘에는 목사도 되고 교수도 되고 이렇죠. 그러나 가는 길은 많이 다르죠. 어쨌든 그 10년 동안에 만들어진 영화입니다. 그리고는 지금 이렇게 됐죠. 어쨌든 저는 정치가도 아니고 목사고 이곳에 멀리 나와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제가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어요. 기도하고 방송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힘이 되는 것, 이 정도밖에 할 수 없는데, 요즘은 저도 별로 힘이 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괜히 피곤하고 괜히 힘들고 그래요. 누구한테 맞은 것처럼 괜히 좋지 않습니다. 그러나 기분 좋게 방송 해보죠. 오늘 한 분에게 연락이 왔었습니다. 연락이 왔는데 이런 얘기였어요. 선교, 그리고 시험 든 거, 또 선교, 이런 얘기였어요. 열심히 선교를 하지만 시험에 들고 넘어지고,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지만 또 시험에 들고 넘어지고 하는 게 우리들인 것 같아요. 참 불확실성의 세상에 살다 보니까 저도 뭐뭐인 것 같아요 이런 말을 하게 되네요. 저 이런 말을 쓰는 사람이 아닌데.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건 하나 확실히 이해하고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우리는 완전하지 않아요. 저든 여러분이든 그 누구도 온전치 않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성장해 가는 과정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선교사가 됐든 목사가 됐든 그 무엇이 됐든 나 자신에 대해서 완전하지 않음을 이해하면서 상대방에 대해서도 또는 누군가에 대해서도 완전하지 않음을 용인해야 합니다. 그 불완전함이 인간이고 그 불완전함 때문에 우리는 불안하고 힘들고 괴롭습니다. 그 길을 우리 천천히 가는 거잖아요. 완전을 향해서. 그 완전히 죽어야, 천국에 가야 완전한 것이고,
이 세상에서 우리가 거듭났어도 마지막 천국에 가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올라갈 수 있는 게 우리의 목표이기도 하죠. 이 세상을 사는 동안 우리는 성화되어 갑니다. 동시에 이루어지는 건 아니죠. 구원받았으니까 성화된 거야 라고 얘기하기에는 사실 무리가 많이 따릅니다. 예수님의 장성한 분량까지 성장하는 게 우리가 거룩한 자가 되는 거라면 실제로 거룩한 자가 되는 것이죠. 예수 믿어서 구분된 사람 이걸 말하는 게 아니고 그런 거라면 사실 우리는 그거에 도달하기에는 매우 매우 부족하죠. 우리가 어떻게 그걸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 우리 서로 용인하고 용납하고 해야 되겠죠. 그게 맞겠죠, 여러분? 그래서 하고 싶은 얘기는 이겁니다. 제 페이스북 친구분 중에 선교사님이 계세요. 사역을 아주 잘하고 계시고 정말 어렵고 힘든 가운데서도 그 사역을 묵묵히 감당하신 분입니다. 이분이 페이스북에 자꾸 일배 뭐 이런 애들의 글을 퍼날르시는 거예요. 광화문에 쓰레기가 많았다. 뭐 그런데 뭐 영국 있잖아요. 영국에 뭐 훌리건들이 쓰레기 버리고 간 거. 그 사진을 놓고 뭐 쓰레기 치우고 간 거 뻥이다. 이런 글들. 그리고 오늘은 일베 사이트에 글을 퍼날른 어떤 분의 글을 퍼날라서 광화문에 100만이 모였다더만 이게 거짓말이다. 사진이 데칼코마니냐. 사진을 이게 두 개 이어가지고 이렇게 한쪽을 합성해서 붙인 거 있잖아요. 데칼코마니처럼. 그 사진을 놓고 뉴스 기사까지 갖다 붙였습니다. 물론 그게 기사 사진이었다고 생각은 안 해요. 그리고 제가 이미 확인해 본 결과 그 기사에는 그런 사진이 있지 않았습니다. 그냥 일베가 그랬다라고 한 거였죠. 그런데 또 몰라요. 어쩌면은 그런 사진이 원래 있다가 수정됐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 사진의 목적이 어느 기자가 어느 멍청한 신문이 그런 사진을 그냥 올리겠어요. 그렇게 많았다라는 걸 보여주고 하기 위해서 양쪽을 합성했다는 걸 알 수 있도록 일부러 올렸겠죠. 어느 바보가 그렇게 하겠어요. 자, 그런데 그걸 보고 거짓말이고 폭력 시위였고 뭐 어쩌고저쩌고 뭐 몇만 안 모였고 이런 얘기들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제가 그분 페이스북에 이렇게 댓글을 남겼습니다. 먼저 저 일베 사이트에 가보시고 링크되어 있는 기사에 가보면 진실은 1초 만에 알 수 있습니다. 원 기사에는 저런 사진이 없습니다. 이렇게 남겼어요. 근데 제가 이분을 보면서 참 안타까웠던 건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해서 선교 사역을 30년 넘게 하고 계시고 가난과 병과 싸우면서 그러고 계신 분이에요. 실제로. 그런데 왜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었을까? 그리고 페이스북에서 다른 분들과 논쟁을 하고 또 욕을 먹고 그러는 거죠. 왜냐하면 이런 얘기들에는 논리도 없고 논지도 없기 때문에 이런 얘기하는 사람은 욕을 먹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마음이 좀 안 좋았어요. 한편으로는 저 스스로도 화가 나서 이건 좀 아니지 않나 막 이러면서 있기도 했었죠. 그래서 이렇게 글을 썼습니다. 지금 시국의 핵심 문제는 저 사람들의 숫자가 아니다. 분명히 누군가 잘못을 했고 책임을 져야 한다. 이게 핵심이다. 그리고 그 책임을 묻는 사람은 국민이다. 국민이 선출한 사람이 잘못을 저질렀으니까 그 사람이 책임을 져야 된다. 그리고 책임을 묻는 건 국민이지 않냐. 따라서 저는 이런 논리를 전개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여기 100만 명이 모였든 10,000명이 모였든 10만 명이 모였든 그건 상관이 없습니다. 사실 100만 명만 모인 게 아니에요. 그 자리에 가지 못한 사람도 있고 전국에서 올라가고 싶으나 못 간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표를 못 구해서 버스가 없어서 몸이 아파서 저처럼 해외에 살아서
갈 수 없는 사람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100만이 더 넘는 사람들이 모일 수 있는 날이었어요. 그러나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자꾸 숫자 프레임으로 넘겨서 그거에 집중하게 만들고 이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모두 거짓말쟁이다 라는 말을 하고 싶은 건 누구겠어요? 저놈들이에요, 저놈들. 그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숫자가 진짜다라는 걸 증명하는 건 별 의미가 없단 말이죠. 이런 식으로 본질과 상관없는 숫자에 집중하게 만드는 것이 그 주변 일들에 집중하게 만드는 게 이 아주 저열한 그 천박한 정치 술수예요. 그거 아시죠? 본질과 전혀 상관없는 거에 집중해서 싸우게 만드는 거죠. 이게 그리고 정면을 보기 힘들 때, 마주하기 힘들 때 우리나라의 이 수치스럽고 천박스러운 정치인들이 쓰는 술책이에요. 여야를 막론하고. 이거는 누가 하나만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잖아요. 그 체코 민주공화국입니다. 여기는 그 위대한 벨벳 혁명이 일어났던 곳이죠. 여러분, 그런 국가의 시민으로서 저는 모든 사람의 의견을 존중합니다. 우파든 좌파든 중간이든 뭐든 존중은 합니다. 제가 가진 뚜렷한 생각과 주관이 있죠. 교회에 대해서든 신앙에 대해서든 뭐 정치 사상에 대해서든 그게 뭐든 전 존중합니다. 뭐 성적 취향이 됐든 뭐든 다 존중합니다. 이해도 합니다. 그리고 이게 민주주의라고 믿습니다. 개인의 자유 다 인정합니다. 제가 찬성하는 것과는 다른 얘기예요. 아, 최 목사님이 동성애를 찬성하더라. 좌파나 우파 아무거나 좋다더라. 이런 뜻이 아닙니다. 저는 민주공화국의 한 시민으로서 그들도 이해한다.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다라고 본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누구든 그게 한국 사람이면 정당을 선택할 수 있고 누구든 지지할 수 있습니다. 그게 박정희가 됐든 박근혜가 됐든 뭐 상관없습니다. 그 사람 마음이에요. 그게 민주주의죠. 그 자유를 침해하는 것은 헌법을 무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신학교 다닐 때 얘기를 한번 하면 교수님 중에 한 분의 그 연구실에 신학교예요. 자본론이 역급부터 적급까지 꽂혀 있었어요. 근데 그걸 보고 제가 당황했어요. 이게 신학교 교수가 이런 걸 꼽아놓고 있어도 되나? 물론 저도 그 당시에 몰래 보다 온 책인데 너무 어려워가지고 이해하는 데는 오래 걸렸지만 야, 이게 이래도 되나? 싶었는데 결국 그분은 그러면 안 되는 거였죠. 네. 여러분,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고 누구나 사상의 자유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생각하는 거, 주장하는 걸로 처벌받으면 안 돼요. 이게 민주공화국의 가치예요. 그 헌법의 가치고. 근데 이걸 침해하면 그건 헌법을 어기는 거예요. 그런 시대가 우리나라 조선까지 합쳐서 600년 역사에 딱 10년 있었어요. 그게 지켜지던 시대가. 아시는 분들, 이 방송 들은 분들은 그 10년 다 아시죠. 그래서 우리나라는 일베와 같은 애들도 살아있을 수 있는 거예요. 이걸 우리는 분명히 인정해야 합니다. 걔들도 지들 나름의 생각이 있고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예요. 그것을 가지고 누군가를 피해를 주고 위협하고 그러면 그때부터 범죄가 되는 거예요. 내가 생각하는 바 주장할 수 있고요. 그 주장을 가지고 거리에 나와서 시위할 수 있습니다. 집회, 결사, 시위 자유가 우리에겐 분명히 있습니다. 이걸 어기면 그 자가 헌법을 파괴하는 자예요. 저는 빨갱이가 아닙니다. 저는 예수 믿는 목사입니다. 분명히 하고 넘어가요. 이런 이유로 저는 아까 얘기한 그 선교사님이 어떤 마음으로 글을 올리는지도 충분히 이해했습니다. 그렇게 저도 글을 남겼고요. 하지만 제가 안타깝고 슬펐던 이유는 다른 데 있었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 해외에 사는 선교사가 지금 할 일이
1시간에 한 번, 30분에 한 번 그런 글들을 퍼날르며 거기에 대고 이렇다 저렇다 말하고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난국을 위해서 기도하고 사실과 진실을 위해 일하는 사람들을 위해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실과 진실은 어떤 방식으로든 밝혀질 것이고 어느 편에 섰든지 민중은 역사의 한가운데서 진실을 보게 될 거라고 믿는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지금 이 상황에 진실과 진리는 반드시 밝혀질 거고 그 가운데 저와 여러분 그리고 그 선교사님 그리고 지금 이 상황에서도 5천만 민중 가운데 가장 상처를 받은 게 대통령이다 라고 설교하는 그 자도 이걸 알 거예요. 저는 그런 자들의 정체를 요즘에 알았어요. 방송으로 하기는 어렵고 우리 김 목사님하고는 제가 대화를 했는데 야 진짜 하여튼 그렇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진실로 판결이 어느 쪽이든 나면 당사자들은 책임을 져야 할 겁니다. 이 모든 게 거짓말이고 명예훼손이고 그렇다면 그들이 책임을 져야 될 것이고 이 모든 게 사실이고 이 모든 게 진실이며 감추어진 것들이 더 많이 있다면 그들은 그 모든 걸 끄집어내고 까발려져서 책임져야 할 거예요. 그게 단두대라면 단두대를 받아야 될 것이고 다른 거라면 다른 거를 받아야 되죠. 어떤 사람은 이런 말도 해요. 정치적인 타협을 통해서 지금 대통령이 감옥을 안 가는 선에서 이렇게 합의를 해서 물러나면 어떠냐. 웃기는 소리 하고 있어. 법이 살아있는 나라인데요. 지금까지 그런 식으로 법을 어기고 헌법을 어기고 했던 모든 것들을 이제 끊어야죠. 어디서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예. 이 방송 정치에 관심 없는 분들도 들으실지 모르는데 이거 참 오늘부로 그 구독자 끊어지는 거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구독 막 눌러주세요. 그래도 그리고 마지막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꾸 그 정치인 누구누구를 믿고 정치인 누구누구를 지지하고 하는데요. 그들은 국민의 의사를 대변하는, 말하자면 우리 대신 정치를 하고 있는 위임받은 자들일 뿐이에요. 대통령이 누군가를 임명해서 국정을 운영하는 건 대통령에게 그 권한을 위임했기 때문이에요.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국회의원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위임하는 쪽의 사람들이 깨어있지 않으면 위임받는 사람들은 자유롭게 다 해먹습니다. 국민은 정치인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지금도 지도자가 필요하다, 수습할 지도자가 필요하다 이러는데 수습할 수 있는 그 권력을 넘기는 건 국민이에요. 그 어떤 사람이 믿을만하거나 믿을 수 있는 사람이라서 그러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옛날 삼김시대에 끝났어요. 여러분, 우리는 위대한 국민, 우리를 믿어야 돼요. 이거는 종교적인 얘기가 아닙니다. 시민으로서, 민주공화국의 시민으로서 우리는 누굴 믿어야 되냐면 우리를 믿어야 돼요. 내가 선택하는 것, 우리가 투표해서 얻어내는 것, 이런 걸 믿어야 돼요. 누가 무엇을 해주겠지 이러고 앉아있으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위대한 독일을 주장했던 히틀러 같은 그런 자가 나와서 국가를 뒤흔들고 모든 사람을 도탄에 빠뜨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거에 따라갔던 이유가 뭐냐면 저 사람이 뭘 해주겠지? 저 사람의 하는 얘기, 저 사람의 사상 괜찮네 이랬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책임이 있고 깨어있는 시민은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아요. 저 사람이 하는 말이 뭐지? 저 사람이 하는 얘기가 어떤 의미지? 이런 생각을 해요. 지금 우리가 야당 정치인들을 바라볼 때도 그렇게 바라봐야 되고요. 여당 정치인을 바라볼 때도 그렇게 바라봐야 돼요. 저 사람이 하는 얘기가 뭐지? 어떤 의미로 나에게 저런 말을 하고 있지?
TV에 나와서 누가 말하죠. 뉴스에 나와서 뭘 말하죠. 그 사람들은 정치 행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절대 그냥 인터뷰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걸 들을 때 저게 무슨 뜻이지? 나한테 뭐라고 하는 거지? 어떻게 해석하고 어떻게 움직여야 하지? 이걸 생각하고 결정하고 움직이셔야 돼요. 뭐 하여튼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저는 멀리 있어서 참 안타까운 마음으로 매일 아침과 밤에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금식하라는 마음도 이렇게 주셨는데 아침에 밥을 굶으며 이렇게 있습니다. 12시까지인가. 그런데 저는 할 수 있는 게 없어서, 선택할 수 있는 게 없어서 그래요. 그리고 이번 주 토요일에는 저희 교회는 함께 모여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특별히 합니다. 이번 주엔. 지난주에도 계속, 지지난주에도 이렇게 기도는 했지만 특별히 기도합니다. 제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 특별한 기도회를 한다는 건 놀라운 일이에요. 전 그런 걸 저 혼자 하거나 하지, 이렇게 교회에서 특별 기도회 한다는 건 정말 좋아하지 않는데 이번엔 합니다. 특별히 행사를 만들어서 하는 게 아니라 모여서 기도하자, 이런 거죠. 여러분, 이 말은 무능하고 정말 비겁해서 구석에 앉아서 기도만 하자는 뜻이 아니에요. 지난주 토요일에 우리 더 채플 커뮤니티 서울과 일산에 계신 분들은 전부 광화문에 나갔죠. 저는 현장과 전화 연결을 해서 이야기도 했었는데요. 사실은 이렇습니다. 이제 가고 싶죠. 그리고 저희 교회 성도님도 한국에 수술 받으러 나갔는데 그날 그곳에 계셨습니다. 여러분, 자꾸 이 시기에 기도하자 그러면 비겁한 걸로 보일 수 있는데, 여러분이 하실 수 있는 게 기도라면 최소한의 것으로 그거부터 하십시오. 하나님이 이 모든 일을 정리해 가고 계십니다. 온 세상의 주권자이신 분, 그분이 하나님이시고 우리에게 다시 한 번의 기회를 주신 겁니다. 우리 기도하고 이 일을 하나님 뜻에 합당하게 마무리할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이게 참 조심스러운 게, 지금까지 어떤 목사들이 우리 앉아서 기도합시다, 이런 거하고는 달라요. 여러분 아시겠죠?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일배도 내가 이해하고 다 이해한다, 이것도 그런 뜻이 아닙니다. 비겁해가지고 모든 걸 받아들입니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민주공화국의 시민으로서 누군가가 어떤 얘기를 하는 거 그럴 수 있다, 이런 뜻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그들을 설득하고 이해시키며 민주주의를 발전시켜야 돼요. 그 가운데 폭력이 일어나고 싸우고 하는 건 건강한 민주국가가 아닙니다. 민주주의가 발전한 곳에서는 그러지 않아요. 시민의식이 높은 곳에서는 그러지 않아요. 이번에 집회에도 싸우려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거의 대부분은 싸우지 않았어요. 폭력이 정당화될 수 있는 상황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렇게 믿어요. 그 상황이 오면 폭력은 정당화되겠지만 그 상황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네. 저기 미국에 보세요. 투표 안 해놓고 폭력 사태 일어나는 거 봐요. 시위하는 게 아니라 괜히 가게 유리나 깨고 그러는 거죠. 이게 국민의식이 낮아서 그래요. 시민의식이 천박해서 이것들이. 근데 우리는 그렇지 않잖아요. 얼마나 멋있습니까? 그리고 김종윤 목사님은 우리 딸 예향이하고 거기 갔었어요. 저는 걱정은 했었죠. 뭐냐면 과연 시위 주최 측 말고 누군가 하나가 도화선을 당기지 않을까, 불을 붙이지 않을까, 어느 쪽에서. 네. 듣는 분들은 아시죠? 그러면 위기가 오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또 애도 다치고 그럴 것 같았는데 다행히 안전하고 평화롭게 시위는 마무리됐습니다. 그러나 이게 다가 아님을 알아야 될 겁니다. 네.
오늘 방송은요, 좋은 음악으로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마칩니다. 제가 오늘 하고 싶은 얘기는 이런 것들이었습니다. 기독교인이 아니라, 기독교인 일반을 표현하는 게 아니라, 우리 같이 해외에 나와서 특별히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는 사람들, 그리고 한국에 있으면서도 특별히 할 수 있는 것이 없는 사람들, 그분들에게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주저앉아 있지만 말고 기도하십시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최소한의 의무이며 양심을 지키는 거다.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그리고 한국에 계시면서 건강도 허락하고 여러모로 그 여건이 되시는 분들은 자기 스스로 판단해서 역사의 현장에 계십시오. 그리고 교회가 그 일을 하는 곳이라면 교회와 함께 하십시오. 친구들과 함께라면 친구들과도 함께 하십시오. 이게 이 시점에 우리 그리스도인이 해야 될 일입니다. 어느 날부턴가 이빨 빠진 호랑이가 되어버린 이 기독교인들이 사자와 맞짱 떠서 죽더라도 두려워하지 않았던 우리 기독교인들이 이렇게 난감하게 주저앉아서 있는 걸 볼 때 참 허망합니다. 그런데 우리 있는 곳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합시다. 그게 실제로는 최소한의 것일 겁니다. 여러분,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는데요. 건강한 교회를 꿈꾼다라는 분들이 대부분 기도를 잘 안 해요. 그런데 여러분, 사상과 영성은 한 곳으로 흘러가야 합니다. 같이 있어야 합니다. 줄기가 다른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 함께 기도하면서 이 나라, 그리고 도탄에 빠진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 정신적인 충격을 받은 사람들, 그분들을 위해 기도하고 함께 손을 잡고 이 길을 갔으면 합니다. 그 길이 힘들고 어렵겠죠. 지금까지 우리도 그랬던 것처럼. 근데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과 소명은 그런 거라고 믿습니다. 우리 방송을 들으시는 여러분, 요즘 나라가 시끄러워가지고 교회 이야기, 성경 이야기 잘 못하고 있는데요. 조만간에 또 그런 일들, 그런 이야기들 가지고 오겠습니다. 내일 또 바로 이어서 갈게요. 네. 오늘 하루 평안한 하루 되십시오. 지금까지 프라하에서 최문기 목사였습니다. You are not the only one. I will always be with you. You are not the only one. I will always be with you. 크리스찬 TV